10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가장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우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그때의 기분과 느낌은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이런 혼돈과 혼란이 잘 정리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민수기 2장은 바로 그런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입니다. 민수기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편제를 나누고 지휘관을 세우고 또한 행군의 배열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군의 순서와 진을 칠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조직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이들이 한자리에서 수경을 하고 또 행군을 하고 하는 일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진 과정 가운데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굉장히 대단히 무질서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은커녕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러한 무리가 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질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심으로 광야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하며 상호 연합과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며 또 행군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구나 자원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들 삶에 그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질서였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엮어낼 체계와 질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사회학자들은 이제는 웰빙과 힐링의 시대를 지나 빌리빙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을 하나로 묶어줄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산업화 시대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와 노래 아래 웰빙을 추구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삶이 좋아질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나서 떠오른 화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구호는 힐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만족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다니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또 사진을 찍으며 SNS에 올리며 이런 것으로 자신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한순간뿐이지 곧이어 말할 수 없는 공허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혹은 쉼이 부족해서라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마음만 먹으면 산으로 들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공허해합니다.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로 질서 있게 통합해 줄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침체될 때 바로 그때가 다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희미한 것들이 통합되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지고 사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로 여는 이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참 귀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1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일도 재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아주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기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삶이 혼돈하고 삶이 혼란스럽지만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엮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혼돈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우리 삶을 질서 있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스스로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더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운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가진 것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체계와 질서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